하나님 오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겠냐고 물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던 것이죠. 성령님을 세례로 주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되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내 성령이 누구시죠?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희를 말들은 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즉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은 몸이어서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죠. 몸이 죽어봐야 죽질 않는다. 왜?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고 몸은 죽으면 성령님께서 부활시킨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몸이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으니까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즉 영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근데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이게 반드시 죽고 또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죠? 없어요. 이게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내 생명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은 왜 성령님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해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주시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되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신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몸 안에 그분이 바로 생명이 돼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내 생명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주는 거니까 바로 성령 주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게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모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그러면 바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 세례 요한이 성령 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면서 주시는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러니까 성령을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성령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는 몸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다 인간이니까. 그러면 십자가 성령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받았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이제 성령을 생명을 가진 영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죠. 영생, 십자가에서 주시는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는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너는 인간이다. 인간이다 믿으면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지 않은 인간은 성령을 생명하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다. 가질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에서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에서 예수님은 죄만 갚으셨다. 너희는 인간이다. 이걸 믿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믿었으면 그런 거를 지어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경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톨릭 교회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전부 철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신학은 다 철학이 인문과학 사람이 지어낸 과학에 다 생각해낸 과학.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뭐만 가르쳐? 원죄설만 가르쳐. 예배당 가면 전부 원죄설만 가르쳐.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은 성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생명이 다 신이잖아.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 죽잖아. 이거 죽어요, 죽어. 죽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죠. 육신의 십자가 못 박는 거야.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이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성령만 남았네?
그리고 우리가 영이네 이렇게 된 거야. 아, 우리도 영이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도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럼 인간들의 예배는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세요. 예, 인간들의 예배. 몸이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영들의 예배만 받지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않고 영들이 그 몸이 성전이지 인간들이 만든 그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이 만든 그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다? 생명이 바뀌었다. 십자가에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우리는 몸이 아니다. 영이다라는 것을 항상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못 바뀌었다.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영이 안 죽잖아요. 그렇죠?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냥 바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어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뭘 하는 것이다?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은 죽은 것이다. 생명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죄를 짊어가면 그렇다고 믿으면 생명이 바뀔까요? 생명이 바뀌지 않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질 않는다.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도 효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명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영이다라는 것을 항상 믿으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또 부활하겠죠? 우리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영이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산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뜻이죠?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몸으로 살았죠?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죽을 육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죠. 죽을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영이 됐으니까 영을 위해서 사는 거. 우리 영이 됐으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면서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신이다.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죠? 험한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벌어진 존재, 던져진 존재. 아주 험한 존재,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은 어떻게 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존재. 이게 이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히 계시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몸이 아니고 영이다. 라는 것을 항상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 어거스틴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돈이 일어나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지 않으셨나? 그러고 보니까 성령보독죄 빼놨네요. 성령보독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 죄도 빼놓으셨네.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원죄설은 지어낸 설, 성경에 없는 거. 성경에 없으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다들 원죄설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극히 드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 다 죽으셨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면 반드시 져야 되겠죠. 우리가 인간이라 믿지 않고 신이라 믿고 몸이 아니고 영이라 믿어야 되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위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못 박혔다. 그러면도 산다. 이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영 성령이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자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몸이 아니고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왜 그렇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죠.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몸이 아니고 영.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성령의 생명이 됐으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맞아요. 죽고 나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부활해서 영원히 살려면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인간이 성령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없네요. 인간이 바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영은 그대로 영원히 살고 그 영이 영원히 사니까 몸이 죽어봐야 부활시키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들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 이거 큰일 났죠. 이거 영전한 생명이 있는데 영전한 생명이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 주셨잖아요. 성령. 그러면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은 없네요. 믿음으로 못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렵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받는 거예요. 다들 그랬잖아요. 원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 이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러지?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이거 구원을 받는다. 이거 믿어야 돼. 그렇죠? 원죄서를 믿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든 믿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반드시 믿으면서 살아라.
그건 무슨 뜻이야?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다. 뭘로?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영은 신이에요, 인간은 신이잖아요. 영은 영원히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게 신이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고 들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아이고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났네. 죽을 일이 사라진 거, 영원히 사는 거. 몸은 죽고 바로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지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받아서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무슨 뜻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받았는데 왜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성령이. 성령은 또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충만한 머리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의 아버지, 다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드셔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 그럼 몸은 죽었죠? 몸은 죽었어요. 생명이 아니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영이잖아요. 영.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믿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들을 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냐. 저거 이달이다 그런 거. 그럼 사도 바울이 이달입니까? 성님이 생명이 몸이 죽었으면 그러면 성님만 남았는데 그러면 성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이단이 그렇게 믿으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믿으니까 성경 말씀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사도벌의 말이 진리가. 그렇게 믿으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다. 그럼 성령만 남았잖아요. 근데 뭐가 이단이에요? 자기가 이단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을 거하시잖아요. 몸은 죽었고 몸은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러면 정죄 끝났죠. 몸이 죽었으니까 죄 짓는 몸이 죽었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 성령이 하나님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나? 심판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항상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이에요. 그럼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구원됐네요. 정죄 안 받았네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서 사니까. 그래서 다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이 몸도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에 영의 몸이 되는 거야. 신의 몸.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야. 그런데 여기는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크리스천 아니에요. 예,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죠. 왜요? 그들은 다 인간이라 믿고 있거든요.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여기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저 인간이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 버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게 노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위에서 사는 것이 바로 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 주가 되겠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생명이 죽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된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인간이죠? 그러면 주가 누구예요? 몸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잘 살려고. 그래서 새벽기도 몇몇 명씩 왜 보여요? 인생 잘 살려고. 병 고쳐주세요.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인생을 잘 살려고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주가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죠. 자기 몸이 주죠. 그래서 12제자들이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12제자들이 3년이 있으면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함께 자고 그들도 심지어는 기적을 행했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들도 고치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쫓아갔어요? 못 쫓아갔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수탉이 우기기 전에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육체로 따라다닌 거예요. 육체로 따라다녔으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아이고 나도 도망가야지. 그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들리기 전이니까 여전히 몸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몸을 위해서 믿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죽어 그러면 도망가야죠. 그래서 그들이 특히 나빠서가 아니라 다 도망갔으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도망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시니까 영이 죽은 몸을 부활시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더니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제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모였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이잖아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크리스천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마다 성령 받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번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았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은 죽지 않고. 예수님 부활 다 보았잖아요.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다 신이에요. 다 생명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목사님들이 뭐라 해? 신부들이 나 인간이요. 여러분들도 인간이요. 그러죠. 그럼 뭐요? 성령 나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증인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증거를 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이 되는 거야. 가짜 선지자들. 근데 적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예수님 영생주로 오셨는데 성령주로 오셨는데 죄만 씻어렸다고 거짓말을 하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고. 그게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그러고 이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 그 배반하고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잖아요. 몸이 자기 주가 되지 예수님이 주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못을 박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고린도서 13장 5절 예수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성령님 당연히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고 믿으셨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퀄 위드가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살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늘 말씀하셔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를 증명하러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는 하나시죠. 성삼위일체. 그런데 목사 신부들이 성경을 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면 성삼일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이제 사도 바울 그대로 가르쳤다가는 성도들이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동등하다고 믿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자신들은 원죄서를 믿고 원죄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인간인데 너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거꾸로 됐잖아요. 이거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감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말 전체가 다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체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들의 제자들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뜯어 고치면 큰일 나거든요. 성경 뜯어 고쳐서 구원받을 자가 있나요? 그래서 이 자들은 교리, 원죄서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 뜯어 고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성경을 믿고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당장 성경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의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라고 써있는지 보시라 이 말이에요. 흠정령 그나마 직역을 했기 때문에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나머지 성경에는 다 동등하지 않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다들 구원받으러 어디로 가요? 예배당으로. 근데 예배당 갔더니 적그리스도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그것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신학대학에서 엉뚱하게 원죄설만 배워가지고 나서 원죄설을 가르치니까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참 큰일 났죠. 예, 우리 사명이 막중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가 보내면은 그 자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이죠. 그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와 하나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 받았으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쉬시는 그 생명이었음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다 성령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몸이 죽어버리고 성령이면 남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니까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되면은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살고 정죄받을 일이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정죄하래요? 근데 인간들은 다 인간이라 믿죠? 이 십자가를 지질 못해요. 그러면 몸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니까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정죄받죠.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셨죠.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지 생명이 바뀌어야만 십자가에서 정죄가 끝나고 그래야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으면 모두 십자가에서 뭐로 태어나죠? 신으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우린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영이라는 걸 믿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죽음 없죠? 세상 두렵지 않죠?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데 죄가 뭐가 무서워요? 그렇죠? 정죄 없잖아요.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인간들 다 죽은 자들 생명이 없으니까 인간들 뭐 별거 아니죠. 하나님이 사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사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서 들어짐을 했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화됐다. 그러게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은 성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돼서 거룩해졌다.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이미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럴 수가 없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니까. 예배당 건 전부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게 성화되나요?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 다니면 성경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단 한 번의 허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령 바꿔주셨잖아요. 생명을 성령으로. 성령은 완전하고 거룩하시죠. 완전하고 거룩하다고 믿어야 되는데 다들 죄만 씻은 인간이다 믿으니까 거룩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그래도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에요? 다 누가 지어낸 거야? 그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예요.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들림을 받으셨지, 못 받으셨지.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죠? 성령님.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근데 말씀이 또 왜 성령이고 아버지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말씀도 영을 나는 아버지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을 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우리도.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진리. 그게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을 바꿔놓으면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 이게 예수님의 기조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화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내 형제다. 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됐죠. 왜? 이제는 십자가 들이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너는 내 형제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뭐가 있죠?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성화되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성신, 거룩한 영, 성도, 거룩한 신도들. 다 성자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다. 예. 예배당 가니까 성도는 인간이에요. 이 성도 어떻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거룩하나요? 예. 스스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그러셨다. 성경에 써 있다. 율법에 써 있다. 하나님 말씀에 써 있다. 그럼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인간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부인했죠. 예수님 부인했죠. 아버지 부인했죠. 그렇게 되면 이 자들은 바로 뭐가요?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인간이다 가르친다면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이거 구원이 없잖아요.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엉뚱하게 지어내서 믿게 만들고 죄만 갚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을 지어내서 맺는 이자들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다 원죄수를 믿으니까. 이게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다 신이죠.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성령님. 성령 보고 인간 몸이라 그래요. 영 보고 몸이라 그래요. 이거야말로 성령 모독죄.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요 그러면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인간들은 아버지가 육체요, 부모님이 잠을 자서 아이를 낳은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하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났죠. 이게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님.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제는 몸이 아니에요. 영이지. 그러면 영은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잖아요. 근데 왜 안 태어나요? 예배당에서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거든. 이거 엉뚱하게 원죄서를 배우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상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이걸 가르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죠. 왜?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분들이 다 하나 됐으니까 사랑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20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전쟁이 날마다 더 나잖아요. 왜? 이 자들이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인간은 뭐예요? 몸이죠. 몸은 다 달라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카톨릭, 개신교 나눠지고 개신교도 수많은 종파로 나눠지고 왜 그렇게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왜? 다 인간이라 믿으니까 다 하나요 하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건 다 뭐 때문이다? 원죄설 때문에 그런 거 원죄설 때문에. 25억이라는 친구가 다 하나다 그래 믿어보세요.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원죄설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서 잘못 가르친 그 원죄설, 가짜설, 적거리세 설 때문에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인간이라 믿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원죄설 때문에 세상이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당연히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막이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아니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막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다. 그래 죽음을 볼 수 없잖아요. 영이 무슨 죽음을 봐요.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죽음을 반드시 보죠. 예배당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이단이 왔네. 하하하하하. 완전히 저거는 이단이다 막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저보고도 그래요. 뭐 몰몬교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신천지? 아니 무슨 뭐 예수님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몰몬교예요? 자기들이 기준에 자기들이 원죄설이 기준이요 예수님 이단이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은 죽으면 부활시키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야. 왜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배당 가면 돈 내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거야. 제가 이걸 배우고 나서는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예배당이 바로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가 되고 신학대학 졸업한 그 졸업증은 뭐죠? 바로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몰라요. 예배당 가면 당연히 인간이다. 인간은 죽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신인데 이거 뭐예요? 신일? 인간이라고 그랬으니 이거 죽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니고 신이다 믿으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수님 말씀은 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셨어요.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게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영으로. 육신으로 못 들어오시죠. 영으로만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성령이 우리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생명 됐네요.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은 반드시 부활하고. 그게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예배당 가면 인간이라서 다 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안 죽어? 누가 진짜지? 헷갈려. 예수님이 진짜지 뭘 따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당 가니까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거짓말쟁이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 되셨어요?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건 뭐예요? 신이죠. 그 신이 돼야 신의 세계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야, 예. 여긴 다 인간이라 그랬죠? 이거 다 죽죠? 예수님 생명을 안 가졌잖아요. 아버지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구원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꿔주셨는데 생명이 그대로 몸이니까.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어떻게 길이 없어요. 이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깨닫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 즉 십자가를 지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라고 기적을 다 행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뭐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죠. 그러면 인간은 몸이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의 왕국을 어떻게 봐요? 못 보죠. 못 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영의 눈이 생길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 그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갔다 나와봐야 여전히 몸이고. 예, 그러니까 구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구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 성령이 받았더니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렸죠.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 성령이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왜?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 예.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살죠. 예.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 부모님이 잠을 자서 아이를 낳죠. 육체잖아요. 근데 영으로 태어난 건 다르죠.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받았더니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았다. 영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요거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죠.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뭐죠? 성령님.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던 거예요.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요거 따먹었죠. 요거 선악과 따먹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에 속아서 따먹었어요. 그러면 생명을 잃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이 몸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그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은 거예요. 몸만. 그 몸이 천년 살다가 몸도 죽었죠. 그 아담이 성령 따먹고 나서 낙원에서 이제 쫓겨났겠죠. 낙원은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가는지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몸이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돼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달라요. 동물들은 그냥 몸만 있으면 돼요. 창조할 때 몸만 주셨지 동물들한테 생명의 불어넣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받아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왕국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오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그게 안 되죠. 뭐 죄만 씻었다. 그러면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러면 다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나죠.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죠. 구원이 없죠. 예배당 다니시면 하나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 하셨지? 그럼 죄가 아프셨어요? 어려서부터 아예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가 아파주셨는데 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나요?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예배당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교회죠. 적그리스도의 예배당.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다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실 때 그들의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면 그들은 성경 없는 하나님을 믿네요. 그 누구예요? 그 사탄 아닌가요?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예, 바람 소리 휙 나잖아요. 바람 있네요. 그럼 바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어디서 쏘고 어디로 가요? 그 성령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성령을 받으면 다 알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 인간들이 맺을 수가 없겠죠? 인간들은 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다 알아요. 성령이 받은 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이루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령을 어떻게 봐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구하시고 너희 안에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이 생명되시죠.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우리 영으로 태어났자. 그래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이라 하나다라고 믿으면서 살면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맺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영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자기가 다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선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 이거 가르치는 선생이 하나도 없겠죠.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으면 그가 선생 되려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선생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한테 배우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 알까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슬렘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맹자 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예배당 가도 전부 원죄설만 가르친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기 전에는 절대로 다시 태어날 일이 없고 다시 구원받을 일이 없다는 것. 오로지 성경에만 써있는 것. 여러분들 목사 신분을 탓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뜯어 고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그 성경을 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목사 신부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나는 그거 원죄사를 믿지 예수의 말씀 안 믿어 라고 한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에요? 목사 신부들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인간들이 잘못된 거죠. 구원받아 아무리 탓해봐야 뭐 이미 구원 못 받았는데 그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걸 왜 남한테 미루나요? 자기 자신이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죠. 영으로서 영의 세계에서 사시면서 아시고 보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받아 영으로 태어날 텐데 인간은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그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인간들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뭘 떠요? 못 떠요. 인간인데 뭐 영의 눈이 어떻게 떠져요? 예수의 말씀 믿고 영이라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지고서 우린 영이다 신이다 믿고 살아보세요. 바로 떠지지. 영적으로 사니까. 영적으로 사는 게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돈. 사람들이 돈 잃으면 달에서 떨어지죠. 자살하고. 살 길이 없잖아요. 산속에 들어가고 자연인이 되고. 이거 뭐예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보세요. 십자가 지고 살아보시라고요. 영이라고. 돈?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 사도들이 뭐라 해서 돈은 다 똥이다. 그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보세요. 영이 무슨 돈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의 눈이 떠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다 똥으로 보여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 육신에 관한 것, 하늘에 관한 것,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있고 하늘에 또 올라가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그런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죠? 그러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분이죠. 그 뜻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살아가면, 십자가를 지고 살면 우리도 어디서 산다? 하늘에서 살게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야.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가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니까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 몸이 아니고 영이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다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 다 믿는 거예요. 모든 걸 영적으로 보니까 성령에서 영태하는 거 당연하지. 예. 근데 인간들은 아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인 이유는 뭐예요? 믿지를 못해서. 그러면 인간이다? 육신이잖아요. 영적인 거 안 해요. 영적으로 무지하죠. 예배당 가시는 목사 신부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죠. 왜? 인간이니까 육체잖아요. 영에 관한 거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을 지어내서 믿게 하는 거죠. 예배당은 잘 될지 모르지만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는 거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이게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신칭이 믿어봐야 인간이죠. 이거 썩는 씨잖아요. 거짓말이죠. 존 칼빈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아무리 자유의지 바꿔봐야 인간이죠. 썩는 씨. 예배당 가면은 개신교든 뭐 카톨릭이든 구원이 없어요. 이 자들은 전부 인간이라 가르치거든요. 죄만 씻으면 된다.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라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게 기도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다 가짜 교회,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초대교회만이 교회예요. 근데 다 교회라고 붙여놓으니까 같은 건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다르죠. 교리가 다르잖아요. 초대교회는 성령.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신 거거든요. 여기는 죄 씻는. 여기는 십자가 질 필요 없고 여기는 반드시 십자가죠. 여기는 신이고 여기 인간이에요.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되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사람들은 믿질 않죠.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인간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자, 인간들에게 성령이 주면 다 하나님 되잖아요. 그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 주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다. 그것만 가르치면 다 영으로 태어나서 다 구원받잖아요. 뭐가 불가능해요? 다시 태어나는 게. 예배당에 가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죄만 씻었으니 인간이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아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살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으로 태어나죠. 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인간이니까 죄를 지는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답이 뭐예요? 죄 거 믿고 계속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받아서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았는데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예배당에서는 그거 아니야. 그거 그냥 인간으로 살다 그냥 죽으면 돼. 죄 씻어 주셨으니까. 이거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장난한 거죠. 이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거든요. 나처럼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니까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방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생명이 되잖아요. 이거야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데 계속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이 없어요 라고 믿으면서 성령을 구해요.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가 없죠. 성령을 구했으면 반드시 양자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몸이 아니에요. 영과 더불어 자식인 것을 증언하지. 인간들은 뭐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있어요? 없지요.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잖아요. 인간이 이제는 몸이잖아요. 그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을 증언할 수가 없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공동상속자죠. 여기는 몸이네. 이거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 자식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죠?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 브롯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껍질을 갈아주고. 껍질을 갈아줘요. 하나님의 호적동물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죄 씻으셨어요. 상속자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으신 거 뭐예요? 자식 주려고. 여러분들 평생 돈 왜 모아요? 자식 주려고. 그러면 하나님 왕국 줘서 자식 주는데, 그러면 자식이 되려면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들 이거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뭐 어떻게 받아요? 상속 못 받죠. 죄 씻었어요. 죄 아무리 씻으면 뭐예요? 상속이 안 되는데. 다 속은 거야. 다 속은 거. 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상속받으라 상속. 예.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왜 그럴까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식을 상속자요. 하나님과 상속받네요. 그러면 율법 따져서 뭐예요? 이미 상속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거.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정죄가 법을 못 따지면 정죄할 수가 없겠죠. 죄 안 따져요. 예배당 가리 전부 죄만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왜요? 몸이 몸 안에 죄 있잖아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는 우리 죄 안 따져. 상속받으면 끝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들으실 때 옆에서 강도 하나 죽었죠.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주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온 게 나오니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가만히 있어봐. 너 죄 많이 졌잖아. 이거 안 따지신 거야. 너 나를 믿었어? 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너는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야.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야? 죄 안 따져. 왜 죄 안 따져요? 만약에 죄를 따진다면. 죄 안 따져요. 여러분들 자식 낳아보세요. 상속자죠? 여러분의 자식들 죄 따져요? 그들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권이잖아요. 감옥에서도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면 옆집 아이가 죄 아니 나는 하나도 안 줬다고 여러분들이 와서 선생님 죽을 때 유산을 좀 나눠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유산 주냐? 이러지 않겠어요? 죄 따졌어요? 죄 안 따지잖아요. 그게 상속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으면 죄를 안 따진다라는 거. 그 예배당 같은 전부 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상속받지 못하게 distraction. 한눈 팔게 하는 거야. 한눈 팔게. 그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죄 아무리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왜? 다 죽은 자들이거든. 그 예수님 제자가 와서 그러잖아.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왜 영이 생명이 영이 없잖아요. 성령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없겠죠? 하나님의 호적동물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속을 받아요? 다 불어서 던져지는. 얘는 껍질이고 갈아지거든요. 알곡과 곡식이 돼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데. 이거의 아주 간단한 건데 예배당에서 완전히 다 속은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죽고 났더니 프로스에 던져졌다.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요. 사기가 뭐예요? 돈 내고 투자하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열심히 다니는데 결과는 멸망을 당했다. 이거 완전 사기죠.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인간이죠?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야. 그러면 예배당 다니시면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십자가를 안 지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몸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져야만 영이라고 믿으면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있네. 인간이라 믿으면 살고 있잖아요.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는 거야. 또 썩지어 몸이 죽으면 죽었는데 썩은 몸 가지고 어떻게 죽지 않아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활해야 되겠죠?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되거든. 영이 없잖아. 어떻게 부활해요? 이거는 인간은 그래서 상속받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까 몸이 죽으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부활해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야.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되고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켜야 되거든. 일으키셔야 되거든. 그게 사도리 얘기한 거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잠자지 아니하고 왜 몸이 죽는 걸 잠잔다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랴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어간다. 왜? 신들은 영이 생명이거든요. 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지만 그러나 인간 신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어봐야 이건 잠을 잔다. 왜? 잠을 자면 깨잖아요. 영이 부활시킬 거니까. 그래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아이고 더 자고 싶어.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천 년 지나 아니죠. 잠을 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잠을 깬 거 더 자고 싶은 거 아니에요?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더 자고 싶어요.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잠을 잔 것 같아요? 더 자고 싶죠? 눈 깜짝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무슨 뜻이야?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죽어봐야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잠에서 깨요? 너무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 죽는 날, 그날이 부활하는 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네. 그런데 그날이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잖아요. 세상이 끝났잖아요. 다섯 번째, 우리 몸이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이 다섯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제 완전히 이해했죠. 죽는 것이 이득이구나.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날. 이거 하나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예배당 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40년을 다녔어도.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응?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망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몸이 죽었고 영이잖아요. 뭐가 죽어요? 몸 죽어봐야 부활하고. 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왜? 인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니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구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 영의 세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이죠. 예.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를 가는 성전이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도 성전은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왕과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그 왕과 제사장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면서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아니면 너 십자가에서 죽어. 이렇게 폼을 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 왕국에 속해 있지 나는 이 왕국이 아니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빌라도 너는 이 세상 나는 이 세상이 아니야. 나는 저 세상이야. 이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영국에 갔더니 셰익스피어 사는 잘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 뭐 아주 잘 보존해놨어요. 왜 보존해놨을까?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집이니까 뭐 허름하고 별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면 집이 하나님 왕국이 되고 실제로 그래요. 직장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길거리 가면 길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을 떠나지 않는 거죠.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올라가는 이거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살아보세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보시라고. 영으로 하나님이라 믿으면 살아보세요.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신이다. 십자가 졌으니까. 예.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밝은 아침, 명랑한 아침, 굿모닝. 밥을 먹을 때도 너무 맛있어요. 신이니까. 그렇죠? 신이 식사를 하잖아요. 꿀맛이에요. 일을 해도 하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이야, 이거 하늘에서 사는 확실하네. 잠을 잘 때도 잠이 너무 잘 와요. 아니, 전에 그렇게 지질이 고생하면서 살던 사람 안 살아 이제는. 신이 됐으니까 십자가를 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 지고 사니까 영으로 신으로 살아가니까. 이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서. 그게 뭐예요? 나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거 믿는 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살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예. 거짓말일 수가 없죠. 예. 여러분이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 해봤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꼭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얘들아, 이거 믿으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에이 그냥 여기서 살게 그럴까요? 정말일까? 하늘나라가 있을까? 하늘나라에서 살아볼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거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런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게 돼. 십자가를 지고 살아. 이 말씀 주셨잖아요. 아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가졌죠.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그게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에서 살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 구원을 받은 거야. 이 소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집트에서 살면 구원받지 못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구하려고 모세 보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고? 그래 성령님만 받으면 하나님 왕은 임하네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님만 받으면 하나님 왕이 임하네. 십자가만 지면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죠. 영이라고 믿으면 살면 하나님 영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십자가를 지고 살아보니까 영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정말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영이 성령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살죠.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여러분이 새 집 살면 헌집 살아요? 새 집 살아요? 당연히 새 집 살죠. 그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태어났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니까 몸은 이미 죽었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몸 살아있어요. 근데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 영이니까 그럼 어디 살아요? 영의 왕국 하나님 여기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그대로 맞죠.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 더러 있느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죽죠. 그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가겠지. 죽고 나서 어딜 가요? 다 불호수에 던져지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인생 사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저도 평생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예, 고통스럽죠. 괴롭죠. 외롭죠. 슬프죠. 우울하죠. 뻑하면 자살하죠. 시기하고 싸워 미워하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예,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게 인생이에요. 그거 이제 그만 사세요. 예. 그 예배당에서 완전히 속은 거예요. 죽고 나서 영생 산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 지니까 영생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살아보세요. 이렇게 사라지나.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이라고 믿으면서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 십자가를 지면 영생을 살게 돼 있지 절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또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생명만 바뀐 게 아니에요. 몸이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정체성이 바뀌었죠.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샀더니 세상이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하지?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죠. 사는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인간에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인간이 이 세상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런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사라지면 인간들이 다 죽잖아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야. 예. 하나님 왕국 주셨는데 계속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 가서 목사님들 여러분 인간인다 그러면 뭐야?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멸망당하죠. 살해만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준다. 뭐하고? 돈 받고. 이거 완전히 사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하늘에는 마귀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지. 다 고통받고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고통받고 사는 거 보면요. 아이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니까 그렇지.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항상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 아버지의 왕국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텔레비 보니까 뭐 어디 여행 가면 뭐가 좋다고 다 보여주잖아요. 예. 아우 한번 가보고 싶네. 그렇죠? 아버지 왕국에서 사세요. 하늘의 왕국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그 거기 가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십자가를 치면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려면 십자가를 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을 낳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줘서 너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낳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는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몸이 죽었죠. 성령이 태어나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너희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우리 보고 성령이 되라.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야. 그게 세상의 목사 신부들은 그렇게 얘기 못하죠. 자신들이 인간이니까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버지듯이 너도 아버지가 되라. 내가 성령이 됐듯이 너희도 성령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끝냈다.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으니까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살게 하시니까 다 끝내신 거예요.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는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간으로 살면요 그게 안 보여요. 다 같은 몸이 생명인데 영을 줄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끝내셨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영이 없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죠. 예. 그래서 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생명이거든요. 몸이 살아있어 봐야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죽었는데 무슨 행위가 있어요? 그 죽은 자의 행위. 그러니까는 뭐예요? 죽은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자의 믿음. 다 죽었죠? 예. 다 죽은 거예요. 인간이란 믿음이며 살면 그 믿음은 다 쓸모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산자가 돼야 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그래서 반드시 산자가 돼야 된다. 이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이 사명이라면 우리도 성령을 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남편, 부인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 누가 구원시키나요? 제가 보니까 예배당 가면은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육체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예수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생명을 바꾸게 해서 십자가를 지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